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복장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오도록 청하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왕이 사환에게 명령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무나 잔치에 초청이 되니까 이 잔치를 시시하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참석해도 되는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두운 데에 끌고 가서 내던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 자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자신이 장관이고 사장이고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한 성도입니다.
세상의 계급장을 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히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자기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의 복장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복장은 중요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때 묻은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복장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에봇과 흉패가 있었습니다. 에봇은 긴 앞치마처럼 생긴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의 어깨 바지에 호마노 보석 2개를 마치 견장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제사장 복장 중에 가슴에 다는 흉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패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늘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호마노에 도장처럼 새겨져서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석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반짝이다가 그 다음 날은 색깔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보석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색깔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중에 어떤 것은 빨간색이고 어떤 것은 초록색이고 노란색을 띤 보석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지만 모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보석들이 모두 흉패 안에 질서장연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그 보석들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로따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같이 붙여 있어야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모두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빛을 나타내지만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온몸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